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18일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생겼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야. 단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지.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너무 하나님이 원망돼.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아마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좀 이상적인 반응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난다, 원망된다, 포기하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욥은 고난 앞에 오늘 지극히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이 앞부분에서는 고난 앞에서 욥이 좀 이성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전혀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가슴속에 있는 답답함과 분노, 원망, 그 의심, 슬픔 이런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1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이 욥이 좀 이성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내가 어찌 감히 대답하겠느냐? 나는 그냥 간구할 뿐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인간의 무능력함과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상태지만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폭풍으로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에서는 더한 고백을 해요. 나를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깊게 채우신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는데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에서는 이 이성적,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오늘 특별히 23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여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재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비웃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런 불공평한 일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라고 하면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이 욥의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 이런 불만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성적인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이었던 그도 때로는 이성적인 믿음을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모든 불만과 불평들을 하나님께 놓은 적이 있다, 늘어 놓았다라는 것을 욥기서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의인일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한 재판관으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던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욥처럼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으시냐며 삿대질하면서 원망을 했을 때도 우리가 감찰하신 그 재판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나 홀로 서 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대언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대신 말해주는 분, 즉 변호사를 말하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계속될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로 죄책감을 느끼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판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판관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나의 옆에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도우실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들, 이성적인 것들이나 감정적인 것들이나, 오늘 욥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